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8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계속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주님의 복된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제목 크리스마스의 의미, 두 번째 시간입니다. 교회에는 큰 절기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활절, 하나는 성탄절입니다. 이 두 절기는 굉장히 교회에서 중요합니다. 기독교에 매우 중요한 가장 큰 절기입니다. 그 이유가 이 부활절과 성탄절에 복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와 가장 깊이 연관되어 있는 이 절기가 부활절, 성탄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탄절에는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려, 세상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래서 기념한 날이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성탄절이 없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일 사건이 없는 거죠. 부활절은 뭐냐?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하여 죽음과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한 날이 부활절입니다. 목사님 너무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까지 말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부활절과 성탄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부각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심지어 교회에서도, 그리스도인 가정에서도. 부활절과 성탄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절에 가장 유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절 계란입니다. 그 부활절 토끼예요. 미국에 부활절 절기를 지키면서 부활절 계란을 나눠주는데, 그 곳곳마다 상점마다 부활절 절기가 되면 한 달 전서부터 부활절 그 계란을 만들어서 팝니다. 초콜릿을 넣어서도 팔기도 하고 이것저것 빵으로도 만들기도 하고, 또 토끼도 모양도 이렇게 만들어요. 아이들은 부활절 되면은 그 토끼처럼 풀밭에 다니면서 부활절 계란을 줍는 것,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있어요. 물론 아이들의 그 동심을 위해서 그런 것 안전이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그렇지만 교회에서 저 부활절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잘 모른다면, 그것을 부각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탄절에 가장 인기 있는, 가장 유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산타클로스예요. 그리고 부활절 절기가 되면은, 이 시즌 되면 망년회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만나서 흥청망청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서로 선물 교환하면서 크리스마스의 시즌에 세상은 가장 화려합니다. 가장 많은 사람들이 여행하면서 모이면서 망년회를 보내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렇지만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가는 우리가 고민해 봐야 돼요. 그 아이들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산타클로스가 전해주는 그런 선물을 기다리는 거예요. 말씀드렸지만 이런 것들, 동화적 이야기가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 산타클로스가 더 유명해지고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적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주객이 전도된 이런 크리스마스가 복음적이라고 생각되어지지 않아요. 저는 다시 원래 크리스마스의 의미가 회복되는 교회 가운데, 특별히 그리스도인 가정 가운데, 그리스도인 가운데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이 말씀을 전하기 원해요. 또 예수님과 함께 기뻐하는 복음적 크리스마스, 여러분 이러한 기쁨, 진짜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쁨과 행복이라는 것은요 모두가 다 똑같지 않아요. 그 질적인 부분과 퀄리티와 방향이 다릅니다. 크리스마스의 막년회를 맞이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것, 그 사람들은 그 안에서 기쁘겠죠. 행복하겠죠. 즐겁겠죠. 그런데 그 기쁨의 퀄리티와 그 방향, 행복은 다른 거예요. 오늘 이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어서 대학에 가 있던 두 딸이 와서 이렇게 함께 여러분들과 또 예배를 드리고 또 특히 이제 찬양을 하는 것, 전 아버지로서 아빠로서 참 좋습니다. 좋은데 이제 아이들이 또 자기 또 예배에 또 가야 돼서 급히 찬양을 이제 연주를 하고 이제 가는데 이런 시즌이 되면 아이들이 또 집에 오면 이제 운전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너무 밤늦게 아이들이 운전하면은 제가 하지 말라 그래요. 막습니다. 피곤한데 아이가 운전을, 특별히 친구들과 함께 타는 운전하지 마라. 둘째 아이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사고가 났는데, 물론 주일에 예배 드리고 오다가도 사고 났어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학년 때 둘째 아이가 믿지 않는 14명의 아이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사고가 났어요. 주일날에 그 아이를 데리고 처음으로 교회 간대. 지금 그 팔로우를 어떻게 됐는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아이들이 지금 다 교회를 나갑니다. 다 교회를 나가요. 같은 교회는 아니지만 다 곳곳에 교회를 다 갑니다. 놀라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론 예화를 그쪽으로 가려고는 하는 건 아니지만 생각이 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기도해 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운전하게 되면, 아이들이 타게 되면 자기만 운전만 잘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타고 있는 아이들과 함께 운전하다 보면 막 웃고 떠들고 그러다가 흥분이 되어서 주체하지 못하여 사고 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이 가장 늦게 발달되는 것이 공감 감각이라고 합니다. 25살이야 이제 공감 감각이 이렇게 완성이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제 속도와 그 거리를 잘 계산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슈런스 회사에서 25살이 넘어가야지 보험료가 뚝 떨어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아이들이 기뻐하고 친구들을 타면 더 기뻐하고 더 좋잖아요. 행복하고 즐겁잖아요. 근데 사고가 나요. 여러분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은 퀄리티와 방향이 다른 거예요. 모두가 다 똑같지 않습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에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지만 그 퀄리티와 기쁨과 행복과 즐거움의 퀄리티와 그 방향이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저는 그래서 크리스마스에 담겨있는 복음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함께 이제 복음에 담겨있는 이 크리스마스에 담겨있는 복음의 의미를 함께 나누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번 성탄의 시즌을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 두 번째 이제 의미는 딱 한 가지예요. 한 가지입니다. 뭐냐하면 크리스마스는, 오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갖고 여러분 전하는데요. 크리스마스, 누가복음에 담겨 있는 이 크리스마스의 이 의미는, 크리스마스는 일상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일상의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진 천상의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란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복음은 한자로 복을 뜻하는
복이란 단어와 소리라는 것을 뜻하는 음이란 단어가 붙여 있는 합성어입니다. 복음. 그러니까 복된 소리예요. 영어로는 가스펠이라고 합니다. 가스펠은 고트라는 하나님이란 단어와 스펠이라는 단어가 붙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스펠이 뭐죠? 전달되어지다, 말이 전달되어지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이 전달되어진 것. 그것이 가스펠이에요. 복음이라고 합니다. 영어에는 또 어떤 말이 있습니까? Good news, 좋은 소식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다 복음입니다. Gospel, good news, 하나님의 말, 그 복음이 전달되어진 것. 좋은 소식은 복된 소식이죠. 근데 전 여기서 영어로 news라고 한 이 말에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어떤 일들을 알려면 뉴스를 들어야 됩니다. 뉴스를 듣지 않으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면 두 가지가 있어요. 정말 제대로 된 소식을 들어야 돼요. 정확한 소식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누군가를 통해서 들으면 이게 전달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식이 왜곡되는 경우가 참 많아요. 또 어떤 소식은 뭐죠? 제대로 된 참된 소식이 아니에요. 거짓된 소식들. 겉으로는 드러나지만 속에서 뒤틀려 있는 소식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또 하나는 뭐가 문제입니까? 소식을 들었는데 내가 그 소식을, 뉴스를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또 다릅니다. 똑같은 뉴스를 들었는데도 이 사람은 이렇게 받아들이고 저 사람은 저렇게 받아들여요.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믿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뉴스를 똑같이 들었는데도 사람들이 다 다른 말을 하고 다른 반응을 보이는 것이 거기에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이제 끝날 무렵에 있었던 이야기를 여러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2차 세계대전 당시에 필리핀 정글에서 일본인 정보 장교로 이제 군인으로 있었던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참 유명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유명해졌는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오노다 히로라는 사람은 필리핀 정글에 파견되어서 이제 거기서 정보 장교로 소위로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제 2차 세계대전이 1945년에 끝났는데 2차 세계대전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29년 동안 2차 세계대전이 끝났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혼자 정글에서 지냈던 사람으로 유명한 거예요. 오노다 히로입니다. 이제 1945년에 일본이 이제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하고 이제 다 항복을 하고 이제 그 소식을 필리핀 섬 전체에 알렸습니다. 알리니까 오노다 히로와 함께 있었던 그런 군인들 중에, 부하들 중에 투항한 사람들이 있어요. 몇십 명, 몇백 명이 투항했습니다. 근데 오노다와 또 두 명의 부하는 투항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먼저 투항한 부하들이 본국에 가보니까 진짜 이미 전쟁은 끝났고 이제 전쟁에 어렵게 된 그런 본국들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일들로 바빴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오노다 히로와 두 명의 부하는 필리핀 섬에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먼저 투항한 부하들이 섬 전체를 돌면서 방송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노다, 전쟁은 이미 끝났으니 전쟁은 이미 끝났어. 숲에서 나오십시오. 나와서 우리와 함께 고향에 돌아갑시다. 그걸 계속 방송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들은 오노다가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것은 나의 항복을 받아내려는 계략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돌아가지 않았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필리핀 섬에 이 오노다 히로와 두 명의 부하들이 남아서 그 필리핀의 원주민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심지어 마을에 가서 이제 사람들을 막 잡아가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리핀 정부가 안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일본 정부에다 이야기한 거예요. 너희들
이 일본 정부에서 와갖고 제발 이 오노다 히로와 부하들을 데리고 가라. 그러니까 일본 정부에서 수소문해서 오노다의 가족들을 부른 거예요. 가족들을 불러서 가족들이 옵니다. 벌써 몇 년 지났어요. 가족들이 와서 오노다, 전쟁은 끝났어. 이미 일본은 패망했고 전쟁이 끝났고 이미 끝난 지가 몇 년 지났는데 지금 여기에 왜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노다는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기를 가족까지 보내서 이 항복하라는 계략이구나. 아직 전쟁은 있고 패망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을 했다 그래요. 결국에 어떻게 됐느냐? 1960년도에 15년 후에 오노다가 아직 죽지 않았어요. 죽지 않았지만 15년 동안 투항하지 않으니까 일본 정부에서 오노다 히로를 사망한 것으로 처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1974년도에 그 이후로부터 14년 후, 그러니까 29년 됐죠. 스즈키 노리오라는 탐험가가 이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오노다를 만나러 필리핀 섬으로 갑니다. 그래서 오노다를 설득합니다. 결국에 설득하여서 오노다가 일본이 패망했구나라는 걸 알고 그 이후로 1년 후 3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옵니다. 30년 동안에 오노다 히로는 필리핀 섬에 그냥 살았어요. 아무리 소식을 전하고 가족이 와서 이야기해도 전쟁은 끝났다. 이미 끝난 지가 15년, 20년 지났는데 왜 여기 있니? 근데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복이 될 만한 소식을 전달한다고 해서 모두가 다 믿는 건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식은 전해야 됩니다. 뉴스는 전하는 거예요. 뉴스는 선포되는 거예요. 여러분, TV를 틀면은 뉴스는 그냥 나오잖아요. 선포되는 거예요. 모두가 그것을 믿거나 귀담아 들이진 않지만 소식은 전달되어 줘야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복음도 전할 때 모두가 듣고 모두가 믿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하늘엔 영광이고 이 땅엔 평화가 시작되었다. 이 복음의 소식을 들어라. 아무리 얘기해도 누군가는 듣지만 누군가는 듣지 않아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날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좋은 소식일까요? 아니면 좋지 않은 소식일까요? 우리에게는 좋은 소식이죠. 그런데요, 누군가에게는 좋은 소식이면 또 어떤 사람들, 누군가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리고 예수님이 나를 통치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기다리는, 또 그것을 고대했던, 아니면 그러면 좋겠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했던, 아니면 그런 생각도 안 했지만 그분이 소식을 듣고 그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에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좋지 않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입니까? 동방 박사들이 헤롯에게 가서 아들이 탄생했다, 유대를 다스릴 유대 왕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헤롯이 기뻐했습니까? 아니에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또 헤롯과 거기 있던 정치인들과 귀족들과 종교 지도자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제 누가복음으로 오려고 합니다. 누가복음의 크리스마스의 첫날에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누구에게 찾아갔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목자에게 나타났어요. 목자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아들의 탄생 소식을 전했습니다. 10절과 11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11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기에 보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소식, 복음이에요. Good news, gospel. 근데 여기 천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좋은 소식은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니에요. 큰 기쁨이에요. 이 큰이라는 말은 메가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메가. 여러분, 메가톤이라는 걸 알죠? 메가. 이게 다 여기서 나온 말이에요. 헬라어에서. 메가톤급의 기쁜 좋은 소식을 천사가 그렇게 목자에게 말합니다. 그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구세주가, 구원할 주가 나셨다. 그는 그리스도
주시다.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보내신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을 천사가 목자에게 전합니다.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난 이 엄청난 메가톤급의 이 소식, 좋은 소식을 천사는 고작 밤에 양을 치는 극히 평범한 목자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크리스마스의 메시지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일상의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해진 천상의 복음이에요. 메가톤급의 소식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동방박사들이 별을 연구하다가 특별한 별이 나타나고 움직이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것은 분명히 엄청난 징조다. 그러면서 추적해 보니까 이거 왕이 태어날 건데, 유대 예루살렘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유대 땅에 왕이 태어나는구나. 그래서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 탄생을 정확한 장소를 알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옵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을 만나요. 동방 박사들은 헤롯을 찾아갑니다. 근데 누가복음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누구에게 이 소식을 전하도록 합니까? 극히 평범한 양치는 목자들.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사람은 보통 이 메가톤급의 소식을 갖고 있으면 이것을 들어야 되는 사람, 또 이것을 담아내야 되는 사람은 조금은 귀한 사람, 높은 사람, 또 빨리 전파될 수 있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런 소식은 이 나라의 중심인 예루살렘에 가서 왕에게 전달해 줘야지. 그래서 동방에 있는 박사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당당하게 갔어요. 헤롯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거기 예루살렘에 있는 정치인들에게, 귀족들에게 나가서 이야기를 전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막 소동한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복음,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 처음에 인트로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어요. 하나님은 메신저를 누구에게 보냅니까? 너무나 평범한 목자에게 보내요. 그래서 아들의 탄생 소식을 알려주신 거예요. 목자는 천사가 전해주는 그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러 합니다. 그런데 동방박사에게 들은 이 헤롯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겉으로는 아닌 것처럼 예수님을 거부하고 심지어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생각에는 이런 사람은 복음을 더 잘 받아들일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이 복음 받아들이려면 누가 받아들이겠어? 이렇게 엄청난 일, 이건 이 사람이 받아야지. 그런데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떻습니까? 내 생각과는 저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전혀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에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예루살렘과 같이 화려하고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평범한 일상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전달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크리스마스가 담고 있는 놀라운 의미예요. 크리스마스는 일상에 극히 평범한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는 천상의 복음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더 나아가서 교회 입장으로 한번 살펴보면 좋겠어요. 우리는 교회에서만 복음이 전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크리스마스의 기쁜 소식이 교회 안에서만 회자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광이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천사만 한 명 보낸 거 아니라 천군이에요. 천군은 하늘의 모든 천사가 일어나서 이 땅에 내려와서 하늘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만방에 알리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찬양합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지만 이 엄청난 영광이 이 땅에 하나님의 이 복음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지며 그것을 기뻐하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평화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찬양을 천군이 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마스의 기쁨 소식이요, 하늘에서만 울려 퍼지는 걸 하나님 원치 않았어요.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온 백성의 만방에게 울려지길 원했어요. 그래서 천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모든 백성에게 다 다다를 큰 기쁜 소식을 전한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가 너희를 위하여 이 땅에 구세주로 오셨다.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말했을 때 아무도 예수님을 경배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루살렘에 가서 이 엄청난 소식을 전하면 예루살렘이 움직여갖고 그분을 경배하러 가겠구나. 아니에요. 근데 천사는, 하나님이 천사를 누구에게 보냅니까? 목자들에게 보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탄생을 전할 때 그들은 주님을 경배하러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복음의 방향성을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달라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여기서도 참 놀라워요. 목자가 이 말을 듣고 갑니다. 11절 12절에 어떤 말을 하냐면, 그 하늘에 왕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왕이 어디에 있느냐? 어디에 있느냐?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천사가 이걸 기쁨으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늘의 영광, 하늘의 그 영광 가운데 왕으로 계셨던 분이 이 땅에서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어디에 계십니까? 강보에 쌓여 구유, 가축이 먹는 그런 먹이통에, 강보에, 보자기에 쌓여서 아기가 누워있는데 그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다. 구세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을 구원할 왕이 태어난다면 최소한 어디에 와야 됩니까? 적어도 왕이 태어나는 곳은 도시에, 왕궁에, 특별한 곳에, 또 태어날 때도 많은 사람이 축복을 받고 대대적인 행사와 이런 알리고 치러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분은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현실, 생활 가운데 우리와 함께, 우리가 거하는 곳에 태어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누가복음이 전달되어 크리스마스에 전달하려고 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분은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의 현실 가운데 오셨어요. 거기서 태어나셨어요. 거기서 자라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복음을요, 특별한 어떤 종교적인 행사나 의식에서만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복음은 종교의 틀 안에 가두면 안 돼요. 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예배당 안에서, 건물 안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무의식 중에 실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묵상할 때마다 복음을 예배당 안에 어떤 특별한 종교 어떤 행사에 가두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천사를 누구에게 보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여러분의 일상의 평범한 삶의 현장에서 숨쉬도록 내어 열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그러시길 원하세요. 주님은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에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무의식 중에 어떤 생각을 하냐?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만 복음이 살짝 드러나는 그런 종교적 행위를 하고 그것으로 끝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6일 동안은 어떤 종교적 생각과 마인드와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것은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에는 분명합니다. 복음 그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극히 평범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셨고 그곳에 거하시고 머물고 사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어떠냐? 일상에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에게 찾아오시고 전해진 천상의 복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평범한 삶에서 복음적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저는 세상이 복음을, 예수님을 교회 건물에서 드리는 그 예배나 모임, 그 건물과 예배당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드린 예배와 모임 안에 세상이 가두려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복음을.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그래서 그런 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점점 보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실은 세상이 가두려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자칫 잘못하여 종교인이 되어서 예수님을 교회 건물의 그 예배나 모임 안에만 가두고 우리가 가두는 거예요. 그런 것을 알게 되었어요. 주일에 드리는 우리 예배, 부활절이나 크리스마스 절기에 예배 드리고 우리는 기뻐해요. 그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우린 정말 복음적으로 살아가는가? 복음적인 생각을 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교회 건물에서 주일 예배 가운데만 거기만 머물도록 내버려 두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안으로 예수님이 복음이 침투해 들어오시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복음적 마인드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복음의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평소에 복음적 마인드로 살아갈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크리스마스 VIP 초대를 통하여서 분명 공동체 안에 복음적 마인드가 생겨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조금씩 우리가 복음적 마인드가 자연스러워지면 그때 비로소 복음의 열매가 생겨나기 시작해요. 복음의 사건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복음적 마인드가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일상으로 오셨어요. 여러분의 일상을,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을 위하여 오픈하시기 바랍니다. 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침투해 오셔서 임마누엘 되시고 크리스마스에 그분이 오셔서 모든 천사가 기뻐했던 정말 그 기쁨이, 복음의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일상의 삶에서 더 넘쳐날 줄로 확신합니다. 그런 애가 여러분 모두에게 이번 크리스마스 시즌에 특별히 크리스마스 VIP 초대 가운데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화려한 곳에 특별한 장소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에 평범한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주님이 오시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의 현장을 여는 은혜가 이번 크리스마스의 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